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쉼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만의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의 신앙의 그 기초와 같은, 제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깨달음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리가 여기에서로부터 이해가 될 때 참된 이해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2021년 7월 3일이죠. 저희 아주 기쁜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기사 제목이 이래요. 한국은 선진국 공식 인정. 그래서 한국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그룹이 31개국, 그러니까 여기 개발도상국 말고 선진국 지위에 있는 나라들이 31개 나라에 있었는데 이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 그룹 하면은 32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선진국 맞습니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은 뭐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아무튼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러니까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만 2천 불이 넘는다는데 3만 2천 불이면 지금 뭐 우리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소득이요. 저희 집은 그 5명인데 그러면 3, 5, 15, 한 1억 5천은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주니까 뭐 기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어느 분이 아니요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는 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주 못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예요? 연탄 보일러예요. 지금 연탄 보일러하고는 달라요. 지금도 연탄 떼시고 연탄 보일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름값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다 저거였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 연탄 보일러였고 연탄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 데워가지고 쓰는. 매일같이 겨울이면 이제 연탄 가느라고 하루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갈아줘야 됐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연탄 많이 갈았어요. 엄마가 성준아 연탄 갈아라 그러면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예, 예. 그 연탄 또 이렇게 갈 때 또 잘 갈아야 돼요. 어떤 때는 조금 일찍 갈면은 밑에랑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 막 연탄 집게를 막 깨가지고 갈기도 하고 연탄 잘못 갈아서 시간 놓치면 죽으면 또 번개탄 가지고 이제 살려놓기도 하고 저 때 비하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뭐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뭐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거는 기억하시나요? 석유골로. 예. 이 석유골로 참 저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 어머니들 참 좋아하셨어요. 예전에 막 연탄불로 밥하다가 막 저거 나오니까 아주 신세계라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에다가 성냥으로 불 붙여 가지고 심지 올려 가지고 그 심지 또 다 타면 또 한번 갈아 주기도 하고 막 끄름 잘못하면 막 끄름 나와 가지고 예. 그랬던 때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 잘 살죠. 그런데 여기 한 예전에 기사에 보니까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4년 연속 OECD 국가 중 꼴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그 행복 지수가 이 OECD,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 중에서 4년 연속으로 꼴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도표가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오른 그 왼쪽이 주관적 행복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느끼느냐 하는 그 느낌이 여기 조사 대상국 23개 나라 중에 23위 꼴찌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옆에 물질적 행복도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행복하냐? 그 행복도는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행복한데 주관적, 그러니까 마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예전에 비하면 참 풍족합니다. 요즘 뭐 먹는 거나 입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고민, 뭐 불행, 왜 그런 마음을 느낄까? 그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 상담한 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과 의사에게 한 귀부인, 아주 부티나는 아줌마가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막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막 한숨을 푹 쉬면서 막 이 녀석이 왜 이러나 모르겠다고 하면서 도벽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잣집인데 뭐 진짜 해달라는 거는 다 해주고 뭐 용돈도 뭐 다 주고 하는데 자꾸만 가게 가서 남의 거 막 훔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땅만 보고 있던 이 녀석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다 해준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부잣집에서는 집에 이제 그 가사 도우미, 옛날엔 가정부라고 했잖아요. 가정부가 해주는 밥 먹고 학교는 운전기사가 데려다 주고 공부는 개인 과외 선생님이 해주고 가르쳐 주고 그 엄마는 돈으로 그냥 다 이렇게 해줬는데 아들은 그 돈으로만 해주려는 엄마에게서 뭔가 부족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의 집에서 뭐 하나 가지고 왔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막 이거 어디서 났냐고 막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올 때마다 엄마가 뭐예요? 깜짝 놀라서 관심 가져주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도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불행의 원인은 뭐였어요? 그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이 아들의 부족은 엄마의 관심, 사랑의 부족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냥 돈으로만 그냥 다 이렇게 해주려고 했지, 진짜 이 아이가 필요했던 그 사랑과 관심은 부족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마음이 허전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관계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의 부족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것이에요. 이 아이처럼 엄마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요즘 부부 관계가 참 위기라고 그럽니다.
뭐 결혼하면 둘 중 하나는 이혼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 관계가 잘못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엄마가 해 주는 따뜻한 밥 좋은 밥 먹어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다녀도 좋은 학교 다녀도 그곳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역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마음에 맞지 않는 뭐 장로님, 집사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불행, 그 근본적인 원인은 깨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이 땅에? 뭐 하시려고?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관계로? 사랑의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허전함, 이 답답함, 이 불행의 원인은 관계의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깨어진 사랑의 관계.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사랑의 반대말을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미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그 진정한 사랑은요. 그 진정한 관심을 받을 때 아까 그 중학교 아들도 그랬지만은 엄마의 그 관심 그게 다른 게 아니면 사랑이거든요. 이 아내가 요즘 마음이 심란해 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그냥 머리나 한번 해 볼까 해 가지고 미용실 가 가지고 머리 자르고 막 이렇게 이쁘게 파마도 하고 왔는데 퇴근하고 남편이 부인은 좀 이렇게 바라봐 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 해줄 기대하고 보더니 뭐 그냥 쑥 들어가요. 뭐 변한 거 없어 그래도 뭐 눈치도 못 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행복하겠어요? 그 저의 첫째, 둘째 영원이 영재의 그 모습인데 이 영원이가 그 태어났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모든 엄마 아빠의 그 착각, 저도 그랬어요. 이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 그때 벌써 걸어 다녔고요. 그다음에 말은 못해도 그 동물 흉내를 잘 냈어요. 그래서 뭐 고양이 그러면 야옹, 개 그러면 멍멍, 돼지 그러면 꿀꿀. 말은 못해도 막 동물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똥오줌을 가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 데려가면 그때 이제 똥 놓고 오줌 놓고 막 그러니까 기저귀를 거의 안 찼어요. 여기 박씨 집안에 이 천재 나왔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둘째가 인제 22개월 만에 인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저 밑에 있는 저 영재가. 그런데 영재가 태어나서 한 쪼끔 지나고 나 가지고 인제 이때는 이미 인제 영원이는 뭐 뛰어다니고 뭐 말도 뭐 그냥 뭐 오만 가지 말도 하면서 막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오줌을 싸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아시네 이제. 저는 근데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이미 똥오줌 가리던 이 아이가 바지에다가 막 "엄마 쉬." 하면은 이제 그때 인제 화장실 데려가서 이렇게 변기에 앉히면 쉬하고 똥 누던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쉬." 하고는 그냥 바로 바지에다 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에 우리 이창래 집사님처럼 경험 많으신 집사님이 그런 고민 이야기 하니까 그거 뭐 아시탄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동네에서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시탄다. 어르신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동생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동생 봐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원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어르신들이 아는 거 보니까 동생 생기면 그 위의 아이가 하는 이상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뭐 오줌을 싼다든지. 그 원인은 뭐예요? 예, 엄마 아빠의 사랑, 다시 말하면 관심이, 저는 그러니까 이 영원이는 저희 집안의 첫째 아이였습니다. 저한테도 첫째지만 제가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의 관심, 저 부모의 관심이 자기한테만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더니만, 뭐 일부러 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애기니까 이제 애기한테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게 아마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22개월 된 이 녀석이, 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나한테 떠나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의 관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오줌을 싸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줌 싸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에요. 22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도, 이 아기도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받지 못할 때, 관심받지 못할 때 불안하고 허전하고 불행한 것이에요. 그게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져줄 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집에는 뭐 엄마 아빠 아이 할 것 없이 같이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허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외롭고 허전하고 불행한 이 시대에 과연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린이들한테 주는 이야기 같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러니까 잃은 은전이라는 동전, 그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는 그 이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나와요. 잃은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은전, 잃어버린 한 아들, 그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관심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기 잃은 양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잃은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있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 이 목자가 있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양이 이제 몇 마리 있는가 이렇게 세 보니까 97, 98, 99 아무리 세봐도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한 마리 누군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등에 점이 있는 그 점박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 100마리 있으면 그 양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나는 그 100마리가 10마리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사곡교회에서, 보은교회에서 양을 기르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사냥을 기르던. 그때 그 장로님의 그 사냥, 그러니까 그 안양 그 사냥유, 그러니까 젖자 가지고 이렇게 파시는, 그래서 한 200여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방문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 양들 다 아셔요? 그랬더니 다 아신대요. 200마리 양 자기 다 안돼요. 어떤 양인지 다 안돼요. 목자는 자기 양 알아요. 근데 그 점박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찾았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만약 나라면 어떨까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라면, 나라면 이때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는 한 일주일은 찾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이 봐서 한 3일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봐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찾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이 말 속에는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목자는.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목자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을 해보는 거 이때 내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찾았어요. 진짜. 몇 날 걸려가지고 찾았는데 와 진짜 이 양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진짜 막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막 진짜 막 꼴짝이 뭐 그냥 들판 해가지고 겨우 찾았는데 반갑죠. 일단은 처음에는 반가워요. 와 찾았다고 반가운 한편 또 한편은 뭐가 치밀어 오르냐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내가 이 녀석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어우 그래서 일단은 예 꼴밤한 데면 꼴밤한 데 먹이고 그 다음에 목에다 줄을 딱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라와 하고 끌고 올 것 같은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찾아낸즉 즐거워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그 양이 뭐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예, 뭐 한 10kg 이상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양을 즐거워서 막 휘파람 불면서 어깨에 메고 집까지 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힘들까 봐. 너 고생했지?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뭐예요?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친구들, 이웃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어요, 잔치. 양 찾았다고. 여러분, 잔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요즘 잔치랑 이 당시 잔치는 좀 개념이 달라요. 지금 잔치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잔치한다고 해서 뭐 우리 먹던 밥에다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냥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끓여놓고 할 수 있어요? 음식 장만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잔치한다고 해도 뭐 나물 몇 가지 하면 되겠지만 이 당시 잔치는 나물 이런 거 없어요. 잔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양 잡든 염소를 잡든 뭐 잡아야 돼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뭐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게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수지타산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 목자는. 제 생각으로는 진짜 이해 안 되는 목자예요. 이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은 은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드라크마, 이 당시에 그 화폐 단위인데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은전 10개를 가진 이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쓸며 닦으며 막 온 구석구석을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마찬가지.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뭐 잃어버린 경험도 있으시죠? 근데 보통 언제까지 찾아요? 찾다 안 나오면 포기하잖아요, 보통. 특히 집안에서 잃어버리면, 밖에서 잃어버리는 거 말고 집안에서 잃어버리면 아휴, 뭐 내가 밖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일단 안심은 되잖아요. 뭐 어디 내가 뭐 밖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니까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 마음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뭐 지가 뭐 발 달린 것도 아니고 찾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뭐 또 나중에 뭐 찾든가 뭐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는 말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특별히 이 은전은 이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이 그래요. 남편이 그 뭐죠? 결혼 예물로 주는 그런 은전이에요. 그냥 동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징표 같은 거예요. 늘 그걸 보면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되새기면서 하는 귀한 은전인데, 예, 행복한 여자죠. 그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 결국 찾아요. 역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찾아낸즉 또 아까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찾을 때까지 찾고요. 찾은 다음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도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또 역시 잔치 베풉니다. 마지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녀석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너무 달라요. 형제라고 해도. 이 둘째 녀석 참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역시 달랐어요, 진짜. 역시 아니나 다를까 좀 커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면 뭐 형과하고 저 건데 좀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좀 땡겨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아버지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또 줘요, 그거를. 나눠가지고 줍니다. 그 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버지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줘요. 받은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돈으로, 예, 땅이고 뭐 전답이고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먼 나라로.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또 저 어렸을 때 모습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 엄마의 잔소리가 참 싫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졸업하고 저는 대전에서 이제 대전 삼육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반대하셨거든요. 안 된다. 넌 그냥 대전에 있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라. 대전에는 이제 삼육학교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끝까지 우겨가지고, 예, 서울 삼육 고등학교 저 가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가기 때 뭘 가지고 갈 건지 막. 제가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왜요? 이제는 뭐 한다? 집 떠난다, 이제. 와, 이제 엄마의 잔소리에서 해방이다. 진짜 우리 여기 아이들이 없지만은 몇 명 있지만은 보면 아침 일어날 때부터 엄마 잔소리 시작해요. 일어나라. 처음엔 부드럽게 얘기하죠. 근데 한 번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니 아무도 없어요. 몇 번 얘기하다가 그냥 나중에 점점 목소리 커져가지고 나중에 일어나!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가려는 아이면 억지로 앉혀놔가지고 깨작거리는 아이한테 잔소리하죠. 많이 좀 먹어라, 빨리 먹어라, 나물 좀 먹어라부터 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또 뭐예요? 야, 너 손도 안 씻고 너 빨리 손부터 씻어부터 해서 공부해라, 뭐 핸드폰 그만 봐라. 잘 때는요,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니? 빨리 자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서 가슴에 손 얹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잔소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죠,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독립하리라.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던 이유는 가까운 데로 가면 뭐 할까 봐? 아버지가 쫓아올까 봐. 아버지가 쫓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 먼 나라로 가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진짜. 누가 하나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예? 어딜 가나 또 그냥 인기 만점이었어요. 예, 돈이 있으니까 뭐 친구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너 최고다. 뭐 식당 가면은 총각 왔어. 뭐 술집 가면 오빠 왔어. 그러면서 아주 어디 가나 인기 만점. 행복했어요, 진짜.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얼마 후에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관심 정말 얼마나 가져줬어, 자기한테. 근데 그 관심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돈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돼지 그 치는데 직장을 얻어 가지고, 근데 뭐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돼지 먹는 거를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그때 깨달은 게, 야, 그래도 돼지 너는 행복하겠다. 누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주인이 관심 가져주잖아요. 때가 되면은 돼지 밥 줬냐라고 물어는 봐도 너 밥 먹었냐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의 그 잔소리. 그게 뭐였다?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 그 잔소리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는 아버지께 가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 것은 배고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종들도 밥은 안 굶는데 나 아버지께 가 가지고 나는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배고파서였다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예? 그런 아들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가면 아버지, 내가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 오자마자 너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니? 꼬라지 보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아들은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놔야지, 그거 정신 차리도록.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갔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진짜 이 선지자의 글에 보면 감동을 받아요. 정확하게 이 시물교원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뭐였다?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에요. 배고파서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이렇게 거지꼬라지를 하고 가도 아버지는 뭐 하실 것이다?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가? 여기 우리의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래요. 여기 보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의 이야기. 6살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41살이 돼가지고 찾았어요. 35년 만에. 그러니까 국내 실종 아동 상봉 기록이라고 합니다. 35년 만에 찾았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잃어버렸을 당시에 6살 때 잃어버린 용덕이고, 이 오른쪽 사진이 이제 되찾은 아들이에요. 집 앞에서 놀던 아이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 아이를 찾으려고 이 엄마 아빠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막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원을 다 다녔고 3년 동안 몇 번을 다녔는지 몰라요. 모든 생업을 다 내팽겨치고 하는 바람에 집이 하던 페인트 가게였는데 망했어요. 6개월 만에. 그래 돈이 없으니까는 이제 일용직하고, 엄마는 그 뭐 시장에서 날품팔이 하고 해가지고 돈 좀 생기면 또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아들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 이제 법으로 이제 그 실종 아동 그 DNA 등록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DNA를 등록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35년 만에. 근데 찾고 보니까 이 정신지체 2급으로 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아들을 찾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엄마 아빠의 뒷모습이고, 그 신문 기사에 나온 마지막 이 엄마 아빠의 인터뷰에서, 아니 그 아이를 그렇게 35년 동안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이 부모의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35년간 포기하지 않고 용덕이를 찾게 한 힘은 그저 자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니까 찾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의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미국에 한 아버지인데 그래서 신문 광고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아이 사진과 함께 이 아이를 찾아주면 100만 달러, 10억, 12억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걸고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문 보다가 그걸 보고 100만 불을 준다고? 그래서 보니까 아이가 딱 사진만 우리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못생겼어요, 이 아이가. 되게 또 엄마 아빠 속 썩일 것 같이 생긴 개구지게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 맞나요? 맞대요. 맞아요. 제가요, 그 사진 보니까 뭐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하게 생기지도 않고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그 고아원에서 이 아이보다 훨씬 잘생기고 이 아이보다 훨씬 똑똑하고 이 아이보다 훨씬 착한 아이를 제가 엄선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하나 데려올 테니까 저는 100만 불 말고 그냥 10,000불만 1,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 그렇게 좋은 생각이네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화를 내죠. 내가 찾는 아이는 똑똑한 아이도 얼굴 잘생긴 아이도 아니고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를 찾는 거는 이 아이가 잘생겨가지고 똑똑해서 말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뭐기 때문에? 내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읽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름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 굉장히 얼마나, 여러분 70억이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박성준 이름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산다는 것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오직 이 지구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물교훈에도 하나님과 매 영혼 사이의 관계는 마치 세상에 그 사람 밖에는 다른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 것이라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나만의 빈자리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제 형제는 이제 3남매예요. 제 밑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저하고 4살 차이인데, 키는 저랑 똑같아요. 175. 근데 몸무게는 저랑 달라요. 저는 한 60, 지금 뭐 좀 많이 이제 좀 살이 쪄가지고 한 7, 8 정도 되는데, 동생은 한 90kg가 넘어요. 동생은 제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저는 좀 뼈도 이게 약하고 좀 이렇게 얇은데, 제 동생은 통뼈고, 진짜 이렇게 딱 보면은 외모부터 저랑 틀려요. 성격도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얌전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을 좀 범생이라고 그러죠. 범생. 이렇게 범생이었어요, 저는.
뭐 제가 뭐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 가지고 공부도 그냥 좀 하고 하니까는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이쁨 받았어요, 저는. 뭐 말썽을 안 피우니까 일단은. 근데 동생은 10분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막 그냥 이렇게 막 진짜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저도 운동회 때 보면은 이제 저도 1등, 동생도 1등 달리기 하면은. 동생은 앞에서 1등, 저는 뒤에서 1등. 제가 이제 7살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좀 어려가서 그런지 항상 저는 꼴찌였어요. 근데 동생은 늘 1등이고 축구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학교 짱이었어요. 뭐 2단 협책 한 번 하면 2명 정도는 한꺼번에 그냥 타닥 하고 파출소도 한 2번 끌려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동네에서 교회에서 보면은 성준이 하면은 엄마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성준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뭐 이런데 제 동생이 욱진이인데 욱진이 얘기 나오면 또 엄마가 어깨가 축 내려가요. 동네 우리 거기 무슨 이제 집 도마동교 옆에 살았는데 그 사택 목사님들 사택에서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밭이 하나 있는데 그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 심어 놓고 배추 속을 다 이렇게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엄마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모님들 막 얼굴 못 빼고 막 무 그거 뽑아 먹고 막 여자애들 뭐 고무줄 자르고 막. 근데 지금은 동생이 저보다 더 효자예요. 지금 이제 부모님 곁에 살면서 얼마나 어머니들 잘하는 건지 몰라요.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저랑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어렸을 때 이 동생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숙사 살면서 가끔 외박 때 오면은 이제 아들 왔다고 멀리서 이제 아들 왔다고 엄마가 또 그냥 반찬 맛있는 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찬 해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면 또 동생이 없어요. 뭐 보면 옆 친구 집 가고 하니까는 그러면 어머니가 야, 그 녀석 없어도 돼. 그냥 너만 있으면 돼. 밥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 동생 어디 있냐? 이렇게 좀 찾아와라 해가지고 꼭 앉혀놔야 그때서야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좀 환하게. 저는 옛날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려도 아무리 동생이 속을 썩여도 어머니의 마음에는 동생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누구도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동생만의 자리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 잃어버린 그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잃은 양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잃은 양의 이야기 그 비유에서 그 15장 7절에 보면은 그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그 99의 의인보다 그게 더 기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아까도 했지만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은 순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70억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하나는 전부예요. 하나님께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그 한 사람은 그 잃어버린 하나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그 전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냥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나 없어도 돼. 나 아직까지 99이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전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젠 더 이상 불행하거나 허전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만의 자리,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나는 전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